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 깊은 고뇌와 영적 통찰이 담긴 에스겔서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목도한 충격적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이자 그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은 문지방을 넘어 성전 문을 지나 마침내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가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모든 희망과 자부심의 근원이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텅 빈 예배당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영광은 소유에 있다고 말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타고 수백 개의 방이 있는 저택에 살며 개인 전용기와 요트를 소유한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과 영광의 증표로 여깁니다. 또한 세상은 영광이 인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셀럽이라 불리는 이들처럼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환호를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고 환호하는 삶.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광이 권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은 그 힘에 가까워지기 위해 줄을 서고 그와의 악수 한 번, 명함 한 장에 감격하며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품과 같으며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인기는 바람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돈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그 인격을 존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기인의 화려함에 환호할지는 몰라도 뒤에서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즉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부나 성공을 모두 얻지 못할지라도, 병들고 약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참 겸손하고 성실하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나도, 내 자녀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그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 강사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무척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대여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전도 기간이었기에 귀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전도하셨기에 대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분을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습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라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그랜저 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이 크고 화려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기준일 뿐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 수의 많음과 재정의 풍부함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얻은 세상적인 힘을 과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이보다 더 큰 심판은 세상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작았을 때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오직 믿음 하나로 버텨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그 어려운 시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은 곳이라 말했고 기독교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때는 비록 교회는 작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적인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소중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무조건 선하고 부유한 것이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크기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실함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입니다. 가난해도 영광스러운 교회, 부유해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끝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너희들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다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내 형상을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빛이 되어다오. 이것은 교회 전체를 탓하며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음으로써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을 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한때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던 자랑스러운 교회였는데 이제는 세상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먼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다시 빛이 되어라. 너희의 삶을 통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 깊은 고뇌와 영적 통찰이 담긴 에스겔서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목도한 충격적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이자 그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은 문지방을 넘어 성전 문을 지나 마침내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가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모든 희망과 자부심의 근원이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텅 빈 예배당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영광은 소유에 있다고 말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타고 수백 개의 방이 있는 저택에 살며 개인 전용기와 요트를 소유한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과 영광의 증표로 여깁니다. 또한 세상은 영광이 인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셀럽이라 불리는 이들처럼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환호를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고 환호하는 삶.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광이 권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은 그 힘에 가까워지기 위해 줄을 서고 그와의 악수 한 번, 명함 한 장에 감격하며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품과 같으며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인기는 바람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돈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그 인격을 존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기인의 화려함에 환호할지는 몰라도 뒤에서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즉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부나 성공을 모두 얻지 못할지라도, 병들고 약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참 겸손하고 성실하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나도, 내 자녀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그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 강사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무척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대여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전도 기간이었기에 귀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전도하셨기에 대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분을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습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라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그랜저 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이 크고 화려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기준일 뿐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 수의 많음과 재정의 풍부함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얻은 세상적인 힘을 과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이보다 더 큰 심판은 세상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작았을 때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오직 믿음 하나로 버텨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그 어려운 시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은 곳이라 말했고 기독교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때는 비록 교회는 작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적인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소중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무조건 선하고 부유한 것이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크기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실함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입니다. 가난해도 영광스러운 교회, 부유해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끝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너희들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다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내 형상을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빛이 되어다오. 이것은 교회 전체를 탓하며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음으로써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을 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한때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던 자랑스러운 교회였는데 이제는 세상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먼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다시 빛이 되어라. 너희의 삶을 통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 깊은 고뇌와 영적 통찰이 담긴 에스겔서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목도한 충격적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이자 그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은 문지방을 넘어 성전 문을 지나 마침내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가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모든 희망과 자부심의 근원이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텅 빈 예배당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영광은 소유에 있다고 말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타고 수백 개의 방이 있는 저택에 살며 개인 전용기와 요트를 소유한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과 영광의 증표로 여깁니다. 또한 세상은 영광이 인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셀럽이라 불리는 이들처럼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환호를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고 환호하는 삶.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광이 권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은 그 힘에 가까워지기 위해 줄을 서고 그와의 악수 한 번, 명함 한 장에 감격하며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품과 같으며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인기는 바람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돈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그 인격을 존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기인의 화려함에 환호할지는 몰라도 뒤에서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즉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부나 성공을 모두 얻지 못할지라도, 병들고 약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참 겸손하고 성실하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나도, 내 자녀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그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 강사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무척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대여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전도 기간이었기에 귀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전도하셨기에 대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분을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습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라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그랜저 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이 크고 화려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기준일 뿐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 수의 많음과 재정의 풍부함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얻은 세상적인 힘을 과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이보다 더 큰 심판은 세상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작았을 때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오직 믿음 하나로 버텨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그 어려운 시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은 곳이라 말했고 기독교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때는 비록 교회는 작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적인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소중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무조건 선하고 부유한 것이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크기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실함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입니다. 가난해도 영광스러운 교회, 부유해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끝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너희들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다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내 형상을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빛이 되어다오. 이것은 교회 전체를 탓하며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음으로써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을 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한때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던 자랑스러운 교회였는데 이제는 세상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먼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다시 빛이 되어라. 너희의 삶을 통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 깊은 고뇌와 영적 통찰이 담긴 에스겔서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목도한 충격적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이자 그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은 문지방을 넘어 성전 문을 지나 마침내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가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모든 희망과 자부심의 근원이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텅 빈 예배당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영광은 소유에 있다고 말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타고 수백 개의 방이 있는 저택에 살며 개인 전용기와 요트를 소유한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과 영광의 증표로 여깁니다. 또한 세상은 영광이 인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셀럽이라 불리는 이들처럼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환호를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고 환호하는 삶.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광이 권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은 그 힘에 가까워지기 위해 줄을 서고 그와의 악수 한 번, 명함 한 장에 감격하며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품과 같으며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인기는 바람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돈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그 인격을 존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기인의 화려함에 환호할지는 몰라도 뒤에서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즉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부나 성공을 모두 얻지 못할지라도, 병들고 약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참 겸손하고 성실하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나도, 내 자녀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그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 강사로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무척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대여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전도 기간이었기에 귀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전도하셨기에 대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분을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습니다. 속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라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그랜저 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이 크고 화려해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기준일 뿐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 수의 많음과 재정의 풍부함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얻은 세상적인 힘을 과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이보다 더 큰 심판은 세상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교회가 가난하고 작았을 때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오직 믿음 하나로 버텨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그 어려운 시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좋은 곳이라 말했고 기독교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때는 비록 교회는 작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적인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소중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무조건 선하고 부유한 것이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크기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실함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입니다. 가난해도 영광스러운 교회, 부유해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날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끝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너희들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교회를 다시 세워다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내 형상을 회복하여 영광스러운 빛이 되어다오. 이것은 교회 전체를 탓하며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음으로써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여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을 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한때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던 자랑스러운 교회였는데 이제는 세상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먼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소금이 되어라. 너희가 다시 빛이 되어라. 너희의 삶을 통해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 깊은 고뇌와 영적 통찰이 담긴 에스겔서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목도한 충격적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그분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이자 그들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은 문지방을 넘어 성전 문을 지나 마침내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가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모든 희망과 자부심의 근원이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텅 빈 예배당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영광은 소유에 있다고 말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타고 수백 개의 방이 있는 저택에 살며 개인 전용기와 요트를 소유한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과 영광의 증표로 여깁니다. 또한 세상은 영광이 인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셀럽이라 불리는 이들처럼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환호를 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을 요청하고 환호하는 삶.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광이 권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우러러봅니다. 사람들은 그 힘에 가까워지기 위해 줄을 서고 그와의 악수 한 번, 명함 한 장에 감격하며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거품과 같으며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인기는 바람과 같아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돈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그 인격을 존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기인의 화려함에 환호할지는 몰라도 뒤에서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경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즉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부나 성공을 모두 얻지 못할지라도, 병들고 약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참 겸손하고 성실하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나도, 내 자녀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